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 종교 개혁의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지켜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는 선교사님 초청 예배로 제가 나누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당시 신부였어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개혁하여 세워진 우리 교회, 이거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걸 번역하면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트 이 말은 대항한다,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당시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고 저항해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고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독교는 세 가지의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도 정교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로교나 이렇게 있는 개신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라고 해야 맞는데 그냥 우리들도 그냥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종교개혁일과 비슷한 지난 30일 새벽에 유럽과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서울 한 지역 이태원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TV를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그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었습니다. 저도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애국에서나 지키는 축제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이 사회의 문화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조사해서 여러분하고 좀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해마다 10월 30일 이맘때가 되면 저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긴다고 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양에서는 10월 30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할로윈데이로 시끄럽게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보다도 저 시내에서 막 더 술 먹고 흥청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국도 언제부터인가 이 할로윈데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축제에 가까울 정도로 확산되어 갔다는 거죠. 올해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벌써 진행되었던 거죠. 수많은 젊은 세대가 이제는 그 축제를 즐기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는 저기 아일랜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라가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여름의 마지막 날이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래요. 그래서 11월 1일이 첫 해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할로윈데이 하면 지금 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귀신 분장을 하고 치르는 어쩌면 서양의 명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한번 왜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발생된 날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2000년대니까 2500년 전인 거죠.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풍습인데, 이들은 샤마인 이렇게 그 귀신의 축제가 있는데, 이 켈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간 산 사람 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켈트족은 새해 첫날 11월 1일이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되면 이 자기한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보다 더 무서운 분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불도 꺼놓고 자기한테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악령을 쫓는 의식을 이렇게 가졌다고 해요. 이때 자신을 이렇게 무서운 악령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분장을 막 기괴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 할로윈 분장의 문화가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로윈 분장하는 거 보면 막 회기망측한 그 분장을 보셨죠? 그래서 이 켈트족이 그 유령과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을 막 짐승 가죽도 뒤집어 쓰고 귀신들이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이 나라를 다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로마에서 보니까 아주 이게 안 좋은 문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로마 교황청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올 할로우데이, 그러니까 죽은 거룩한 성인,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인 거죠. 그래서 이 할로우라는 게 이 거룩한 사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전야 이렇게 해서 이 카톨릭에서 올 할로우스 이브, 왜 크리스마스 이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제 새해 첫날 10월 31일 날 이제 이 죽은 성인들을 위한 전야제,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많이 이제 전달된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 이 할로윈은 켈트족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던 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소규모로 열어졌던 것이 이제 막 이 미국의 이게 문화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할로윈은 서양의 큰 축제 중에 하나로 자리를 매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 귀신들의 축제에서 근원이 돼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을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 거룩한 성인의 날로 접목하면서 할로윈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제 개신교와는 정반대되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정말 카톨릭을 대항하여서 잘못된 그 타락상을 고발하기는 95개나 기록된 문서를 갖다가 이 성당 문에다가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인데, 그 날이 무슨 날이 되었어요? 귀신을 축제하는 그런 날과 바뀌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할로윈 데이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기괴한 분장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문화가 없어요. 즐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막 즐기려고 모여든 거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참 여러분, 중상자들이 정말 다 건강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그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되었냐면, 이 마틴 루터가 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그 요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데 루터가 교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 당시에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교황 마음대로, 로마 카톨릭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할 당시에 성도들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부들이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굉장히 비쌌어요. 누구도 갖기 어려운.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결정하고 교회가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냥 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할 당시에 이 교황청에서, 여러분, 베드로 성당, 거기가 500년 전에 지었는데 8,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이것을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TV에서 나오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10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건축가와 미술가가 다 동원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라파엘, 이런 화가들도 이 건축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대단한 건축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이 동원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그래서 이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교황청은 교리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들어보셨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의 교황청이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이 면죄부를 다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선포했냐면, 여러분, 천국, 지옥,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들은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그 헌금함에다 넣는 순간 그 중간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신부님들이 홍보하러, 이 면죄부를 홍보하러
이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하루는 테첼이라는 신부님이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 근방에서 이 면죄부에 대한 홍보성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의 설교는 이랬대요. 여러분, 면죄부를 사기에 당신의 동전이 헌금통에 퉁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마틴 루터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면죄부가 과연 성경에 있었나? 그러면서 이 루터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 어디에도 이 면죄부하고 비슷한 내용도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연옥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루터는 분노했어요.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죠. 교회가 더 이상은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건축헌금을 모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올리고 소리를 내세웠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는 냅두고 한글로 시작. 오직 성경으로. 네, 솔라 스크립처. 네. 루터가 이런 기치를 내걸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사람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설 수 있단 말입니까? 루터는 외쳤어요. 교황 아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 교황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외쳤어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파이드. 오직 믿음으로. 당시에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뭔가 믿음보다도 더 면죄부가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연옥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연옥에서 심사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루터는 외쳤어요. 면죄부 아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 다 같이 믿음. 믿음.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오직 믿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 은혜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덕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다닌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공덕사상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같이 시작.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우리들이 뭘 어떻게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루터가 세 가지. 처음에 뭐라고요? 오직. 다 같이 오직 성경. 그 다음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이 세 개를 외쳤던 거예요. 루터가 이런 기치를 내걸고 종교 계획을 내세우니까 로마 카톨릭이 당장 반발을 하고 나섰겠죠. 아마.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루터하고 딜을 했어요. 루터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앞에 오직만 빼라. 오직. 그냥 자, 이 솔라라는 말, 이 솔라라는 오직이라는 말만 빼달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왜요? 교황의 말에도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맞고 교황의 말도 맞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터에게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루터는 그 교황청의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오직이라는 말을 버리지 않으면 루터는 그냥 사형이었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야, 루터, 너 법정에 가지 말고 일단 도망을 가라고. 일단 목숨부터 살자고.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법정의 기관장이 모두 악마로 변해서 나를 친다고 해도 나는 로마 교황청에게 물러설 수 없다고. 그래서 루터는 물러나지 않고 교회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게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인데요.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신앙의 선배로서, 목회의 선배로서 그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라틴어로 하면 뭐라고요? 아까 솔라. 예, 솔라가 되는 거예요. 디도에게 바울은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바르고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르고 합당하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합당하지 못한 말들을 하면서 합당하지 못하게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성도들을 5부류로 나누어서 그들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늙은 남자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쩌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여기에 해당될지 몰라요. 3절에 늙은 여자라 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될지 몰라요. 4절에 젊은 여자, 교회 여자 집사님들. 6절에 젊은 남자,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종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와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며. 오늘날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경건하게, 신중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모범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요, 그 속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빼앗기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지 못했고 떵떵거릴 권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이 이제 국립국악원 안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정식으로 보는 게 있어요. 지금은 준공무원인데 저에게 엄마, 나 이번에는 꼭 공무원에 통과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문자로 답을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때릴 때마다 너를 도와주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런데 이제 너도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으로 반응도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볼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좀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죠. 오늘 저는 여기에 우리 권사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을 반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쵸? 오늘 요즘 저는 저녁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권사님 두 분이 밤 10시까지 은혜 받는 자리에 반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는 거룩한 숙제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죽음의 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암을 이겨내는 과정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세 글자로 암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투병 하는데 뭐가 있죠? 항암. 여기서 여러분 항 있잖아. 항자가. 이 항이 프로테스트예요.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 항암할 때 항자가. 그러니까 암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살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무너뜨려야지 암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 프로테스트, 저항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서 저항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이기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 연목사가 보기에도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는 귀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한 달 이상 37일 정도 제가 아침 금식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이정희 성도님 여기 계시지만 남집사님하고 저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부로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또 우리 윤권사님 손가락 다쳤어요. 그런데요,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우리 행암교회에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괜찮았나 봐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뭔가 좀 꿈틀거리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막 주는 거야, 이제. 이래도 너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둘째 날 간증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전거 운동하다가 성도가 그 자리에서 2명이 죽고, 한 달 뒤에 어떤 또 아들인가가 죽고, 전도사님이 자녀가 죽고, 그런 그 과정을 이기면서 간증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 우리 김태정 어르신이 오늘 마당에서 콩 털다가 글쎄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교회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정말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거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아멘. 김장한다고 교회 안 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잠깐 장갑 빼놓고 1시간 뛰어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게 저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사십시다. 오늘 루터가 주장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 일. 첫 번째 뭐였어요? 오직 성경. 다 같이 오직 성경. 그 다음 두 번째 오직 믿음. 다 같이 오직 믿음. 마지막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디도서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에